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런 사람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상이 참 그렇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멘트를 날려주셔서 상대방을 띄워놓으시면 별을 볼 일 없는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고 말이 살찌면 요즘은 얼굴이 마비된다. 이런 천고마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천고마비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은혜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축복이 많아집니다. 올라가는 재료가 없으면 제가 멀리 강원도 강릉에 가서 회를 먹어보면서 또 저쪽 서산에 간월도에 가서 회를 먹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재료가 좋아야 맛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그 회들은요, 이미 횟집까지 오는 동안 이 회들, 생선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져 그런지 맛이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저 멀리 강릉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산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일단 재료가 좋아가지고 입맛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으니 뭐냐? 재료가 좋아야 요리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 기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응답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옵니다. 근데 1년 12달을 지나도 한 번도 기도의 재료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려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이죠. 기도의 재료가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올 것도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우리의 기도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 하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동쪽에 창을 열고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경제가 불황이고 직장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어둡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기도의 재료가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평소에 점수를 많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바로 기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약속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도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약속을 뻐버리는 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응답받고 시작합니다. 이 강단의 선거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응답받은 일이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 성도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만, 이미 온 환난을 어찌할 수 없지만 성도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고난을, 그 상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 감옥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문을 열게 합니다. 한 파수를 지나고 두 문을 지나고 세 문을 지나서 성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가니까 바로 그 집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환난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아멘. 그럴 때 쓰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다고, 힘든 게 왔다고 신앙이 좌절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할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을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시합을 나가거나 또 승진 시험이 있거나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자기 앞길을 열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사는 기도를 나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시면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밤을 치새우도록 무릎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고 자세가 안 좋은 분은 무릎을 꿇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이 잘 어렵다고 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신장로님이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다 바라보고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예수님의 무릎은 완전히 이 궁둥이가 다 무릎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손을 뻗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무릎 꿇는 자세로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간 거라. 기도하자 그러면 좀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 소원이 세상에서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편안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많은 자세가 있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한 자세가 될 때까지. 편하게 앉아. 예, 이게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편하게 앉으라니까. 예, 제가 이게 제일 편한 자세. 아니, 그 사람 편하게. 예, 이게 제일 난 편해요. 이게 뭐예요? 무릎 꿇는 자세가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수주목을 불끈 적으세요. 무릎 꿇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가 되게 하소서. 원일 다리 뻗는 자세가 제일 좋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자세는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자세로 밤을 새고 기도할 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에서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편안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세가 이 무릎 꿇는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주님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세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낙한 무릎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소문나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9월달에 새벽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새벽에 부흥회를 열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 무릎이 돼서 낙타가요 잠을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잠을 자.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연구해 보면요, 낙타의 무릎만 굉장히 큽니다. 야구 공보다 훨씬 크고 다른 다리는 굉장히 가느는데 무릎은 여기가 상당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 막 큰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이 굉장히 큰 무릎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늘 깨닫습니다. 낙타는 쉴 때도 무릎을 꿇고 쉽니다. 낙타는 잠을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심령이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심령이 편안해졌습니다.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집중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많아져야 합니다. 응답이 많아져야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평생 사는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5만 번 응답을 조사를 해보니까 날로 1년이 365일인데 대략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기도.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5만 번의 기도. 여러분이 5만 1번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5만 2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5만 3번 받으셔서 조지 뮬러의 기록을 깨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응답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족국에 있는 왕의 심신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다가 합니다. 짧은 세상을 살다가 합니다. 앞서거리 뒤서거리 하며 살다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나는 그 한마디 묘비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무릎의 사람이었노라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무릎처럼 내 무릎도 기도하는 무릎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 연골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운동을 얼마나 쎄 빠지게 했나. 아주 운동하다가 다리가 연골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주여, 이좀 목사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무릎이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데 운동하다가 무릎이 잘못되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청중들과 사무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시여, 선지자시여, 선견자시여, 당신이 우리를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원하노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된다고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권사님들,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얼굴이 수덕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인품이나 사람의 멋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늘 얘기했습니다. 이제껏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껏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빠의 기도가 능력 있다고 자녀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소문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며 병마가 떠나가길 원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응답이 있는 사람임을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어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려야 할 말씀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신한 부부 어디 갔어? 임신한 부부 어디 가서 손들어. 둘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어. 좋은 거 먹으러 안 다니도 정말로 기도하는 자매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저 유아실에 계속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나 올려나오는 머리. 오늘 저렇게 가득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는 우리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소.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습관처럼 기도했다면 나와 여러분 어쩌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의 습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는 습관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이 터져나와요. 어찌할까?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신앙의 연수를 많은데 왜 내게 무릎 꿇는 습관이 없는, 왜 내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 왜 무릎 꿇는 기쁨에서 우리는 떠나갑니까?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똑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오게 피 흘려 죽으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비밀 무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습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능력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나오고 전도도 되고 적당히 기도해도 능력은 나타나.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영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점점 멀어져요. 여기에요. 여기 쳐다보세요. 이 주먹만 하는 폭탄이 있다고 합시다. 이 폭탄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폭탄을 힘있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딱 맞춰 쇳덩이니까 얼마나 맞으면 아프겠어. 그러면 그 사람도 죽는 거지. 요새 뭐 쇠구슬을 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괜히 고등학교 재수생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막 그냥 쇠구슬을 막 쓸고 다녔대. 막 의창 막 깨지라고.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 성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다리에 맞으면 얼마나 이게 막 타박상을 입을 거죠. 그 다음에 이마에 점술에 맞으면 어떻게 저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내진탕. 도망가다가 엉덩이에 맞으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참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맞추면 즉사하고 엉덩이를 맞추면 타박상 입히고 다리 맞추면 타박상.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이 포탄의 안전기를 뽑고 제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던지면 어떻게 하죠? 200명도 죽고 300명도 죽고 1000명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이 불을 붙여 사용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폭탄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가지고 확 집어 던지는 순간 불이 확 붙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자고 합니다. 폭탄을 한 명 던져가지고 이마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오제비 던지듯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은 기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그 둔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 놀았어요. 둔봉 아세요? 저수지보다는 적지만 조그맣게 있는 게 둔봉인데 이렇게 뭐 폭탄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이 판다든지 아니면 뭐 집이 없어져가지고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물이 거기 좀 생깁니다. 그 조금 있다가 보면 송사리도 왔다 가고 개구리 알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을쯤 되다 보면요 거기에 나름대로 굉장히 있어요. 가을에 물 한 번 보내면 그날 잔치하는 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영적 둔봉을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둔봉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에는 별것도 아닌 게 기도하지만 두 번째는 송사리가 생기고 개구리도 생기고 생태기가 이루어지고 붕어도 생기고 메기도 생기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가사리도 못이 생기고 마가사리도 맛있더만 또 그거야 또 메기도 생기고 그죠? 큰 또 참 붕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거기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둔봉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둔봉을 파놓기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채워지게 되는 수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 작은 둔봉이 정말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엄청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둔봉을 팔아. 이게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와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산을 움직이고 기도는 절망을 이기게 하고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가 당신과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바라보면서 옛날 내가 신학대학을 갈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나는 내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 차가운 무릎으로 그 딱딱한 나무 곁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생각이 나. 기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주의 종이 된다고 하길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로 내 앞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로 내 인생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이거라고 왜 나에게 이 세상에 있었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어? 세상에 나를 축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헛되이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계속되는 일상 때문에 기도의 원초적인 능력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귀를 열으시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의 간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 이것만 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렇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 할렐루야. 기쁘니까 또 기도해.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와. 이것만 하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 할렐루야. 응답이 오니까 또 기도해.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와. 이게 선순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것이 사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갇힌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나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나무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을 보지 않고 역사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지금 어둡지요. 지금 캄캄하지요. 지금 두렵지요. 지금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는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니까 문이 열리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기도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저 사람의 기도를 좀 내가 같이 도왔어. 뭔 기도 제목 때문에 저렇게 눈물 나고 저렇게 간절하고 저렇게 뜨거울까 하고 함께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마음.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인 제 마음에도 저 머리 위에가 솔로 기도해주고 싶고 저를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주고 싶고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기도하려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고 자꾸 남의 핑계를 대요. 나는요, 기도 없이는요,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도산 안자고는 이렇게 말했어. 지도자가 없느냐? 네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지금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불을 붙여서 나가야지. 저 사람이 내게 불을 붙여주기를 기대하지. 내가 오늘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영적인 기회는 바로 간절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지성스럽고 절실한 것이 바로 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은 간절을요, 국어사전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고 간을 저리는 기도가 간절이다. 뭔 말인지 제가 생각해봐요. 간을 저리는 기도가 간절.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 핏방울은 고사하고 땀이라도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야 되는데 땀이 날까봐 우리는 에어컨을 들고 기도하는 실정이 거기 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가 결코 점진법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점점 예수님의 기도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강도가 점점 세지는 기도를 올렸다. 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나와 여러분들이 재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교자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작은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대망에 나와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 이겨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루아침에 이긴 것이 아니라 곰과의 싸움,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작은 기도 체험이 그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붙불과 사자굴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문제에서 승리를 보는 작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름을 짜내듯이 전부 불순물을 짜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바로 무릎 꿇는 기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셨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도 좋아요. 교회도 좋고 일터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남의 거리를 돌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고 무릎의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품 불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를 채워하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